요즘 근래에 중년 노년층에서 한창 인기 있는 노래 중에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배 시간 아니면 한번 틀어주면 좋겠는데 이야이야이야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땠어?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찬송가는 아니지만 참 듣기만 하여도 흥이 나고 힘이 나는 노래. 매월 이 남부누진 노인회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데 이 노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애창곡입니다. 저도 그냥 같이 있다 보면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막 이렇게 춤이 나요. 흐르는 세월 따라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 사랑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이 가사에다가 나오는 그대를 예수님을 생각하고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땠어? 주의 일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하기 딱 좋은 나이야? 사랑하기 아니라 주의 일 하기가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주의 일 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인사 안 하신 분들은 네. 성경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갈 것 없이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각 나라마다 노인의 인구가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30%가 거의 노인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보시면요, 한국 교회도 가고 지금 이 이민교회도 젊은 층들이 없어요. 주일 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노인층들이에요. 50, 60대, 70대 이제 하늘나라 가까운 노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100세 시대이면 사실 은퇴하고 4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40년. 그런데 저는 생각하는데 오래 사는 거 장수 많이 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삶이 구차하고 또 아무 꿈도 목적도 없이 겨우 그냥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고용입니다. 30, 40년 뭘 어떻게 삽니까? 이게 참 보통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노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잠언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젊은이의 영화는 힘이요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노년이 아름답고 이 백발이 영광이 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먹었다고 해서 머리가 휘어졌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일생이 의로운 길을 걸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온 삶이었을 때에 그 노년이 복되고 존귀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청청함이 그런 영광스러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선물 줍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백발이 면류관이 되시고 의인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복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하고 이제 12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었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내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의 나이가 몇 세 때입니까? 85세. 그 당시도 85세면요 노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으며 여호와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나같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고백이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동참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40세 젊을 때에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보내어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아,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아낙 사람들은 장대하고 성읍도 견고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간담을 높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하였으나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7절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 앞에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올라갑시다. 정복합시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데, 먼저 14장 민수기 14장 22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과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광야 바닥에서 다 죽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에 그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광야 바닥에서 다 죽이고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토록 분노하십니까? 왜 이토록 진노하십니까? 열명의 정탐꾼들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위험도 함께 당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는 만나도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셨습니다. 광야이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 오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시는 그 많은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볼 것이고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거역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영광과 내가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멸시한 자들을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하고 행한 대로 갈 것인 거예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을 조심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 말한 대로 갚으시는 거죠.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갈렙이 행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쫓았다는 거죠.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와께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믿었고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들은 광야 바닥에 다 진멸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그 믿음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도 바뀌고 세상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젊은 때나 노년에나 그의 성실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결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결같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어떠합니까?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태화였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합니까? 45년 동안 그때 40대에 가진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성실함과 충성됨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다시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10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80에도 나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 힘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왜 늙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육체도 쇠해질 거예요. 어떻게 40대와 지금과 이게 여전히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85세에 무슨 힘이 있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찾으니까 잔 메가트 장군이 한 말이 이렇게 하나 기록이 되어서 내가 적었는데 참 이게 이게 의미가 주는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잔 메가트 장군이 한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히 오래 살아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는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보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젊은데도 늙은이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거 보면 꼭 늙은이야, 늙은이. 젊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항상 일이 있고 목적이 있는 나이가 들어도요 늙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삶이 지루하거나 무료하지 않고 항상 즐겁습니다. 청춘같이 사는 거예요. 왜? 아직도 꿈이 있고 아직도 내가 이루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는 이 성가대에 있을 때마다 백발이 성성한 이게 어렸을 때 보면요, 참 보기 멋있어요. 백발이 날리면서,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요, 정말 인생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격려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내 머리가 힐 때까지 내가 성가할 것이라고 결심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의미있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내가 올인하며 살아가는 것 보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시간도 있고 힘도 있고 뭐 할 것도 안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산다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85세가 된 갈렙에게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꿈이 뭐예요?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보여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인가 하면 지금 언제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40대 젊은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비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 하신 이 약속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거예요. 그날이 오기만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 산지는 어떤 땅인가 하면 높고 험악한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도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여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지파 모두가 다른 지파들로 선뜻 나서서 취하려고 하려고 했던 땅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척박한 땅이니까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도 젊지 않은 고령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헤브론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땅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생전에 소유한 유일한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묻혀있는 땅입니다. 맥벨라 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땅입니까? 조상들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묻혀있고 내가 내 민족을 창대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주어진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꿈도 희망도 잃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나로 강건케 하신 것도 바로 이 꿈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루고
정복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요 시대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얻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내가 이뤄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달라. 여러분, 갈렙이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까? 자신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린다.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믿음이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저 40대 젊을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 백성들을 두루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85세가 된 지금도 그 성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강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내가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18세기 미국 대각성을 주도했던 조지 윌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온 열정을 바쳤던 칼빈주의자이면서도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일주일에 평균 50시간씩이나 설교를 했더라. 쉽지 않아요. 주일날 매일 한 강단에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30년 동안은 일주일에 50시간씩 한 곳에 또 있지 않고 여기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하여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설교하는 양도 줄이고 조금 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월필드 목사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적어 놓으세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낡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770년 9월 29일) 병약한 상태에서 전도 집회에 갔다가 보스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버리 포트라는 작은 마을에 묵게 되었습니다. 이날 그곳 사람들이 월필드 목사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드는 거예요. 숙소에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너무 피곤하여서 쉬려고 하는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혼신을 다해서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시려고 깨웠으나 이미 하늘나라 가십니다. 밤새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새벽에 하늘나라 가십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식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가신 것. 그 말대로 나는 녹수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보다 빨가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말 그대로 온 복음을 위해서 온 혼신을 다해 다 쓰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갈렙처럼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다 바쳐서 살아야 할 이유와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 때 그 노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살 가치가 있고 늙어도 추하지 않고 존귀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은퇴를 하면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먹고 살만한 이제 부도 가졌고 이제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남은 날은 여행도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살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노후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서 노년에는 어디 가서 내가 편안하게 이제 남은 생애만큼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애만큼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런 계획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노년에 그렇게 사는 것도 노년의 복이에요. 아무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죠. 시간 있다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실 때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은퇴하더라도 목회는 안 하더라도 은퇴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는 주의 복음 전가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뿐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름 부은 준 하나님의 종들이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저같이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성도들 섬기는 사명,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주실 때까지 내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르신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어른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살성들 우리 어르신들 60, 70평생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룬 것도 많을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절대 노인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살아보지 않으면, 넓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의 연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산전수전 겪으면서 인생이 겪을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기도하여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능력도 기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사셨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남은 노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심 변치 않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노쇠해 가지만 믿음은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후세들에게 말로서나 행함으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일생 동안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였던 신앙담을 시간 있을 때마다 들려주세요. 시간 많잖아요. 그럼 자녀들 앉혀놓고 신앙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런 복을 내게 주셨다고 앉으면 신앙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런 믿음의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가시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갈렙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